이날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와 약속을 했는데 7월 8월은 외부 설교를 안 나가기로 굳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 제안이 왔을 때에 목사님께 안 됩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교회와 약속은 소중하니까. 그런데 다이어리를 보니까 이게 8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죠? 8월 30일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30일은 마지막 날이고 31일은 원래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게 뭐 성도들이 이 한 날 가지고 꼬장을 부리겠나. 그리고 다시 교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무조건 목사님한테 갑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주일날 설교 때 여러분 제가 약속을 어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과 약속한 것을 이렇게 못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무슨 반응을 해줘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만나고 싶었고 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 걸 보면서 이 교회는 다시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시죠? 그렇죠? 기도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거는 된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른들 기억나시죠? 그냥 대충 살아라 뭐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그죠? 어차피 안 낫는 거 그거 뭐 그런 말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제 아내를 돌보는 거잖아요. 제 아내를 돌보는데 왜 이렇게 아내를 돌보는데 유명해지는 이 세상이 이상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자기가 돌보는 거예요. 뭐 옆집 여자 돌보는 것도 아니고요. 노숙인 돌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병든 제 아내를 돌보는데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하는 말이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서 오늘 생각해 보다가 이게 정말 세상이 미친 세상이다. 자기와 언약의 관계를 맺은 배우자를 잘 돌보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면서 칭찬 듣는다는 것은 정말 세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잘 먹이고 입히는 거 돌보는 그것 때문에 칭찬 듣기를 원하세요? 원래 그거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부모님들 또 쌀렁해지는 목사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당연히 하는 일. 근데 너무나 이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그냥 자기 배우자를 돌보겠다고 바둥바둥 하는 것 보면서 어머 놀라워한다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모든 것이 역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부족하고 모자라고 형편없는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보면서 야, 좀 대단합니다. 그럴 때에 우쭐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에 맞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좀 해요 뭘.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병현아 네가 네 마누라 돌봤다고 하나님한테 칭찬 들을 생각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아내를 잘 돌본 것 때문에 주목받는다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뒤집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맞는 것이지 내가 정말 위대해졌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배우자를 향한 신실함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처럼 아주 허접하게 아내를 돌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어머 놀라워한다는 거죠.
저는 책을 3권을 썼는데요. 제일 첫 번째 책이 난 당신이 좋아해요. 근데 그 책은 2010년도에 나왔는데 제 아내와 함께 이 고통을 겪기 시작한 건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2013년에 난 당신이 좋아를 읽고 난 뒤에 와서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 9년 동안 살아왔는데 요즘 별로 안 힘들어요. 그냥 아내는 아내대로 살고 저는 저대로 살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살고 9년 정도 살아보면요. 자기 삶의 스케줄이 다 있어요. 그죠? 믿거나 말거나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책을 읽은 그 시점에서 그때 그 기록된 남겨있는 글을 보면서 그게 내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1살이었던 아이가 9살이 되었어요. 9살이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요. 그 아이가 어느 날 수요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여러분 9살짜리가 그랬다니까요. 감동도 안 오시죠 여러분? 9살짜리가 진리를 터득하고 인생을 터득했어요. 제가 놀라가지고 아이한테 물었어요. 얘야, 너 가난이 뭔 줄 아냐? 그러니까 돈 없는 거요. 너무나 덤덤하게 돈 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가난한 건 돈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맞아요. 돈 많으세요? 돈 아무리 써도 마음에 풍족하게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아이가 그 말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돈 없는 게 가난이래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정말 기절할 뻔했는데 두 번째 물었어요. 그러면 행복이 뭔 줄 아냐?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데 기뻐해 봤어요? 이게 우리 청년들 오늘 헌신예배고 뭐 여러분 수련회인데 조금 전에도 만나서 청년들 도움을 받으면서 책 사인하고 있었는데 얘야 왜 시집을 못 가니? 돈이 없어서요. 얘야 결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냥 싸질러. 야 정급하거들랑 사고라도 쳐 그냥 가는 거야. 요즘 막 애까지 딸린 애들 많더라. 얘 주례 하다 보니까. 그죠? 에이, 그래요 안 그래요? 어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순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믿을 놈 한 놈도 없어요. 중고등학생도 난리인데 그죠? 또 안 그런 척 하지 마요. 무슨 뭐 거룩한 빛 광성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실인도 무너지는 세상인데 삼손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아이들이 다 결혼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두려움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딸은 이렇게 말했어요. 9살짜리가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즐거운 거야? 돈이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걔가 인생을 덜 살아 그렇지요. 인생을 몰라 그런 거예요. 살아봐요 여러분. 돈 없는데 웃음이 나오는가? 돈이 없으면 교회도 오기 싫은 사람들 많아요. 그죠? 여러분 아이가 그 말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책을 한 달 전에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그런 책 제목을 냈어요. 여러분 애가 뭘 몰라서 그러지요. 알면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이 셋째는요. 어제도 제가 누가 문화상품권을 10장을 줬어요. 10만 원어치의 문화상품권을 줬길래 자녀 셋을 불러가지고 나눠줬어요. 첫째에게 5장, 둘째에게 3장, 막내에게 2장을 주니까요. 막내가요. 언니 이거 필요하지? 그러면서 2장을 헌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야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꼽을 쳐도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아이가 기쁨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가만히 보면 참 병들어 있는 시대인데 다들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너무 주목하는 시대예요. 너무너무 자기에게 주목하는 시대.
정말 여러분 하루 일주일 생활하면서 아니 오늘 하루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떠올렸어요. 아이고 내 꼬라지와 내 형편과 나는 왜 이렇게 사나. 혹시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행주 막 탁 던진 사람 없어요?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저 인간하고 결혼했던가, 내가 이 짓 하려고 저것들 놨던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요, 그죠? 방학이 끝난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방학이 없는 세상이 좋습니다, 그죠? 그렇더라고요. 반점 주부로 살아보니까 방학이 너무 저주스러워요. 이건 짧을수록 좋고요, 학교 생활이 길수록 좋겠습니다.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희 아마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까지 저희 첫 번째 딸 별명을 알고 계시는 걸 보니까 춘녀에 대한 각인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만났는데 목사님이 춘녀는 잘 있습니까? 그러시는데 아이고 어르신네가 기억력도 좋으셔요. 여러분 춘녀 잘 있습니다. 잘 있는데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제는 화장발에 필이 꽂혀가지고 1시간씩 화장해요. 그 시간 다 투자하면요 공부하는데 수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놈의 화장은 학교 갈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 갔다 와서도 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 왜 그래요? 밤에 잠잘 때에도 누가 볼 것 같아요? 그냥 자요. 이게요, 저는 춘녀만 그러면 좋겠어요. 인간이요, 자기를 향한 중심성이요, 남에게 보이려고 학교 갈 때도, 일하러 갈 때도 그렇고요, 자기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잠들 때에도 자기를 꾸미는 이런 중심성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내가 아파 보니까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바늘로 바느질 하는 분들 거의 없지만 뭐 손끝에 바늘을 탁 찔리면 아이고 아파라 그러면서 고기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바늘은 굉장히 우리 몸의 많은 부분에 비하면 한 1000분의 1쯤 될까 말까 한데, 여기 아픈데 다 아픈 것처럼 말이에요. 나는 아파 죽겠다, 곧 죽을 것 같다, 막 바늘로 손끝 찔린 거예요. 이 고통이 오면요 모든 시선을 넓히는 게 아니고 좁혀놓습니다. 마치 경마장에 있는 경주하는 말처럼 앞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통, 자기 문제, 자기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고통만큼 인생을 보는 눈을 좁혀놓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나만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런데 여러분 옆에 사람은 돌아봐요. 여러분 나만 당하고 있는 일인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요. 많지요 여러분. 요 시선을 넓히는 게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내 손가락 끝은 아파도 안 아픈 곳곳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심지어 아픈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프면 당장 나오는 반응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안 계셔? 계신다면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오늘도 오기 전에 극동방송에 갔다 왔어요. 내일 아침 7시 아마 20분이나 인터뷰한 게 기사가 나가는데 그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만 당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러면 아이 많이 했지요. 많이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만 안 계신다면 별로 힘든 인생이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셔서 사는 게 참 버겁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막 웃으세요. 여러분 참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 때문에 힘들죠, 그죠? 심지어 하나님이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여기 우리 청년들 아까 올라오기 전에 결혼 배우자 뭐 어떤 사람 뽑을까요? 막 이런 거 묻더라고요, 저한테. 어차피 속을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하고 하세요. 안 속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시는 집사님들한테 물어봐요.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성격과 삶의 약속과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혼도 안 한 너희들이 대답하면 안 되고 결혼한 분들이 대답하셔야 되는데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그 왜 살아요? 약속도 안 지키는데 깨지요. 깨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힘들다니까요. 결혼 생활이. 그래서 힘들어요. 깰 수도 없는 이 언약. 죽음으로서만 끝나는 이런 언약을 맺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면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냥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자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는 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며 사는 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로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 주권 하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맞아요. 보호해 주시는데 동시에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것도 많이 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나를 사랑하니? 이런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해요. 이런 질문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나 사랑하니? 이럴 때 정말 상황이 다 좋고 형통하고 그럴 때 그런 질문 합니까? 하여튼 고약한 분이에요.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요, 고약하기 이럴 데가 없어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출발하니까 아까 노래 불렀던 거,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산. 꽃길이면 좋지 또 왜 험한 들판은 왜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선택해야 될 시점에 이 길이 꽃길인지 이 길이 험한 돌짝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꽃길로 시작했는데 평생 돌짝길을 걷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돌짝길인 줄 알고 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꽃길이 펼쳐지는지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의 후렴이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뭐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성질 나도 어쩔 수 없어요.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그분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고요.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을 너무너무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는 간증이 너무 많아요. 간증. 그 간증은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이야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중에 물을 때에 너 김병년 목사님의 하나님을 믿고 있니? 이렇게 묻지 않고요. 너의 하나님이 누구였냐고 묻는 거예요. 정성진 목사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너 그 교회 다녔어도 너의 하나님이 누구였냐? 그걸 묻는다니까요. 그걸 묻는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부교역자들은 참 성숙하고 멋진 분들인 것 같아요. 전 눈빛만 보면 아는 것은 이분들이 자기 목회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담임 목사님 목회니까 좀 도와주자 뭐 그런 눈빛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데
다 전자예요. 자기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나의 하나님을 이곳에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고 싶은 것은 너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 너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고백하냐? 이걸 묻는다니까요. 이걸 묻는다니까요. 정말 저에게는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어저께도 그런 전화를 저에게 전도사님이 받았는데, 지난주에 CTS의 내가 매일 기쁘게에 방송 나간 거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방송 나가고 난 뒤에 저 어디 청주에 있는 어느 성도가 저희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목사님 사모님을 자기가 고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청주에 오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전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전도사 뭐라고 말했나? 그래서 그냥 제가 끊었습니다. 잘 끊었다. 만약 나한테 걸렸으면 난 이렇게 말했을 거다. 이 초짜야,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전화를 했냐? 그죠? 초짜가 뭘 알겠어요? 아니 여러분, 초짜가 그렇게 잘 알아요? 까불지 마라.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네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초짜는 초짜예요. 그죠? 목사님 그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걔에게 줬을 것 같으면 제게도 줬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하겠어요? 제가 아내의 문제를 놓고 기도 많이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울면서 기도하겠어요? 그 사람이 울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누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다른 교회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을 시간이 있거들랑 이웃을 사랑하러 나가서 몸으로 때워요. 뭐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나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만 들어도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저와 같은 사람이 올 필요가 없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도 매너는 있으시군요. 상당히 예의가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혼났다는 거. 지난번에 책을 안 사주면 문화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 자리에서 500권이 팔리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책을 몇 권을 가져왔을까요? 목사님이 저보고요, 조금 가져오래. 그래서 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목사님이 말하는 것보다 무려 3배를 가져왔어요. 됐지요? 저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의 대의사가 되신다. 그러면 병으로 죽는 사람은 뭐예요? 왜 안 고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맨날 선포해도 안 되지요? 그게 거짓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의 짐을 지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셨어요. 다 지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 들을 때에 눌리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심지어요, 어느 교회, 큰 교회 중보 기도팀 팀장이래요. 오더니만 목사님, 사모님이 3일 만에 일어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세요. 그러고 말았어요. 9년이 지나가네요.
물론 있어요. 아픈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의 케이스를 너무 일반화시키면 너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낫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었다면 제게는 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부터 사랑 안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사랑받고 있다고요. 작년 11월 달에 요한복음 8장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현장에서 억지로 끌려왔어요. 예수님이 끌고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끌려왔던 사람은 예수님이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제 돌아가서 죄 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제 입에서 이런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당신이 나를 용서했는지는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예수님 당신이 나를 용서했는지는 몰라도 내가 아내의 다리에 화상을 입혀서 다리를 하나 잃게 한 그 무례함과 무지함과 무모함과 내 허물에 대해서는 나는 용서가 안 돼. 나는 나를 용서 못해. 설교 준비하다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는지는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제가 작년 11월까지 신발 한 켤레 산 적이 없어요. 너무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성령님이 제 마음에 억지로 끌려온 사람은 용서받고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돌아갔다. 끌려온 여자는 용서받았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소리 듣고 지 죄를 깨달은 인간들은 용서 못 받고 돌아갔다. 그때서 알았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목사도 이전까지 내가 좀 용서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과실과 허물과 누군가에게 정말 인생에 아픔을 주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나는 나 자신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수없이 내가 너를 용서했다니까. 그럴 때도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용서했는지는 몰라도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내 의가, 내 율법이 내 안에 꽉 차 있어가지고 그 용서의 복음을 매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허물이 있는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그 설교 준비하다가 울었어요. 밤새 울었어요. 그래요, 주님. 이제는 내가 용서받은 줄 알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내의 다리를 잃게 한 그 무모한 죄까지도 용서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내한테 여러 번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나를 용서해요? 원망해요? 아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임했을 때 내 삶의 모든 의가 그냥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어디서 내 의가 그렇게 많이 솟아나고 살아있는지, 얼마나 의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의가 많은지. 아마 작년에 와서도 이 예를 들었을 거예요. 왠가 하면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최악의 말은 이 말이었기 때문에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여러분, 아빠가 자녀 셋을 향하여서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이런 말 해보신 분 있으세요? 목사인 저는 해봤어요. 토요일날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안을 돌봐주시는 장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네 새끼 네가 돌봐라. 전화 바꿔주세요. 얘들아, 할머니 말씀 잘 들으라. 예, 말은 아이들이 얼마나 잘 대답을 잘합니까? 그죠? 아시죠? 네, 아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알아서 할게요. 한 5분 뒤에 또 장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네 새끼 네가 돌봐라. 소리가 달라졌어요. 바꿔주세요. 얘들아, 할머니 말씀 좀 들어라. 세 번째 한 10분 뒤에 또 전화 왔어요. 전화 바꿔주세요. 큰딸이 받자마자 야! 너희들 아빠 집에 돌아가면 다 죽여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 계시죠? 들어? 설교 준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들 설교 준비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두서너 시간을 갈등하다가 집에 돌아가니까 딩동 하자마자 3명이 죽을 준비를 하고 쫄쫄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딱 서길러 아빠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다녀왔다. 얘들아, 2-3시간 전에 아빠가 너희들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했는데 아빠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 엄마는 너희들을 10년 동안 기르면서 그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6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이런 말을 했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16살짜리 큰딸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내가 나를 낮춰서야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앞에서 있잖아.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생글생글 웃는데 확 뒤엎고 싶어요? 아니면은 이게요, 인간이라면 아빠가 뭘 잘못했어 용서를 구한다 그러면 아빠 우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죽인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 죽여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요, 인간은요, 내가 저 사람 앞에 낮추었는데 저 사람이 높이면요 열받습니다. 이 인간아, 내가 낮추면 너도 낮추고 내가 더 낮추면 너도 낮추고 이래야지. 내가 낮추는데 너는 높이고 내가 낮추는 이러면요 그냥 확 던지고 맙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내일 아침에 내가 남편과 아내를 너무 기쁘게 해줘야지. 그래서 밥을 지어서 바쳤어요. 그런데 뭐 이런 걸 해왔어? 그러면 밥상 엎어집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번 하다가 열받아서 그냥 토요일이 정말 죽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는요 낮추면 낮출수록 높이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높일 수가 없어요. 높일 수가 없어요. 우린 이미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에도 높아질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요, 처음 믿을 때 물은 게 아니에요. 자식 버리고 아내 버리고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따랐는데 어느 중간에 묻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너 내가 누구니? 이거 물은 게 아니라니까요. 한참 열심히 따라가는데 열받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누군데 따르냐? 이게 여러분, 너 왜 나를 따르는데?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수님 저 집을 버리고 왔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아주 좋은 교수 직분인데 그거 버리고 왔다니까요. 그러면 맞는데 너 왜 나를 따르니?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 속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열심은 없으면서 헌신만 키우는 신앙은 반드시 병듭니다. 반드시 병이 됩니다. 그 사람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를 어렵게 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열심이 적은 게 좋습니다. 열심만 가지고 신앙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아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만약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원래 사순절 때에 주일날 월요일날 사순절이니까 월요일날 교회 가서 이렇게 본당에 엎드리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난 너무 피곤해요. 뭔 너무 인생이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난 너무 피곤해요. 어떻게 좀 해봐요. 아내를 데려가시든지 뭐 정리를 좀 해주셔야지. 이게 뭐 인생이 이렇습니까?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거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침묵하세요. 침묵. 여러분 하나님한테 곤란한 질문 해봐요. 얘야 너 하나님 왜 이 남편을 제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안 하십디다. 안 해요. 왜 나를 이런 성질을 가진 애로 태어나게 했어요? 물어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다음 날도 똑같은 질문. 난 너무 힘들다니까 뭐 좀 말씀 좀 해봐요. 그런데 이게 잘못 물은 질문이에요. 말씀 좀 해봐요. 그런데 구절이 탁 떠오르는데 로마서 8장 32절 39 사이에 있는 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순간 있잖아요. 아들을 줬다. 이런 말씀이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힘들다는데 아들 줬다. 이런 게 무슨 말이에요.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그것도 하루가 갔어요. 다음 날 가서 딱 앉는데 하나님이 병년아 너 아들 준 사람한테 뭘 달라는 거냐?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너에게 줬다고 말하는데 너는 내가 준 아들보다도 너한테 더 귀한 게 뭐야? 그 질문 딱 하는 순간 그렇지. 하나님이 아들 줬는데 나는 뭘 달라고 하나? 그러고 난 뒤에 다시 그 본문을 펴서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그 다음 구절이 이런 게 나와요. 환난과 적신과 곤고와 기근과 칼이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 받을 거는 환난과 곤고와 적신과 기근밖에 없구나. 아, 이걸 준다는 거였구나. 이게 와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구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찾고 있는 줄 알아요? 기도 응답에서 찾고 있어요. 기도 응답이 되면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해. 이번 휴가 가는데 보너스 주면 내 하나님은 보너스까지 챙겨주시네. 보너스 안 챙겨주시면 하나님은 내 형편을 너무 몰라.
남편의 사업이 안 되고 기도를 지금 1년, 2년을 해도 안 되면 도대체 나한테 관심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느끼는가 하면, 어디서 찾는가 하면 기도 응답에서 찾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사랑해줘요, 이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사랑했고요, 사랑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저에게 있어서 제가 겪는 이 일보다도 더 놀라운, 정말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최근에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이 사춘기의 자녀들은 이거잖아요. 1년 내내 괴롭히다가 편지 한 번으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시원케 하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에 감동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이 다 애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아빠, 내가 말을 안 들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요, 공부는 조금밖에 안 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조금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제 눈에 보기에는 하지 않아요. 내가 동생들을 너무 괴롭혀서 죄송하고요, 이 막내 머리도 안 묶어줘서 미안하고요. 그 회개가 얼마나 앞에 쫙 나오는지, 애가 인간이 되는구나,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런 게 나와요. 엄마, 빨리 일어나세요. 난 너무 힘든데 아빠는 페북에 빠져 있고, 동생은, 둘째는 말을 안 듣고 점점 남자가 되어가는데 너무너무 동생을, 막내를 괴롭히고, 막내 윤지는 찡찡대서 엄마, 내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참고로 막내를 위해서 절대 헌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를 자기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엄마, 안 일어나도 괜찮아. 우리 가족은 무인도에 가도 호호하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길요. 무인도는 네 혼자 가라. 나는 너하고 안 간다. 네 남편하고 가라. 나는 이 땅에 여기서 살 거야. 제가요, 딸이요, 무인도에 가도 웃으면서 살 가족이라고 적어놓은 걸 보면서 마음 한켠에서 밀려오는 뿌듯한 자부심 있잖아요. 그래, 이놈들이 인생의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함께 견디지만 또 다른 삶의 모습을 알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관심이 내 것, 내 기도, 내 뜻, 내 응답 이런 데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저는 주님 좋아요.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제 자신의 고백이 이거예요. 정말 내 형편은 이전과 달라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지만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저는 6개월, 8개월 동안 기도해온 게 있었어요. 사실은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수없이 고민했던 게, 내가 교회에 사표를 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성도를 돌보지 못하는데 이 무슨 목사가 이러냐. 그래서 4년 지나갈 때에 여집사님들 몇몇 분을 부르고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들, 제가 사표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목자가 양을 돌봐야지 양들이 목자를 돌보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 아내 데리고 어디 저 촌에 가서 농사 지으며 살 거니까 다른 목사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고 저와 오랫동안 교제해온 집사님이, 목사님, 목자와 양의 비율을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지요. 그래, 맞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지금은 양의 음성을 듣고 가만히 있어요. 주일날 와서 섰다가만 내려가도 우리가 버틸 테니까, 견딜 테니까 다음 주 와서 설교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 성도들이 7년, 8년 기다려준 거예요. 근데 아내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지난 3년 동안 매일 밤마다 아내를 간병했는데요. 최근에 제게 나타나는 증상은 새벽 기도를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최근 3주는요, 최악이었어요.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석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아내 얼굴도 때렸어요. 여보, 이게 뭐야? 좀 참으면 안 돼? 알아요. 저도 제가 못할 짓이라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비몽사몽 3주를 걸으니까요. 정말 미치겠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민했던 게 뭔가 하면, 나는 내 아내를 돌보는 것이 내 부르심인가 보다. 아내를 돌보면서 책을 쓰고 외부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살라는 뜻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저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성도들이 저보고 설교를 하래요. 자기 교회 설교하는 건 바보예요, 바보. 특히 수련회 같을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제 마음이 원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제가 기도했던 거 여러분도 다 아시고 또 여러분도 기도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돌보며 글을 쓰는 것이 제 부르심인가 고민했고 교회를 사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돌보고 싶은 불타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내를 내려놓겠습니다. 자녀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내를 내년 2014년이 오면 아내를 요양원에 보낼 것입니다. 그동안 집에서 돌보는 거 물론 더 돌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고 자녀들을 돌봐줄 정말 그런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MP 사역 같은 40대의 자녀를 길러본 그런 집사님들을 한 명 구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을 맡기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하겠습니다. 왜인가 하면 교회를 통하여서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포를 하고 제가 엉엉 울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다 울었어요. 목사님이 기다렸어요. 그들이 8년, 9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제가 져야 할 코스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내 짐을 지금까지 가족의 짐을 졌지만 그건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저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저의 고백을 듣고 목사님, 난 당신이 좋아 저희 집으로 우편으로 보낼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아주 고약한 게요. 그 책에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참 많아요. 그래야지만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 순수함을 믿지 않고요. 매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매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제 삶 속에서 그분이 변치 않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요.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 제 앞에 펼쳐져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으로, 온 우주의 주인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이미 온전히 이룬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